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혹시 이름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름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교인관리부에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부모님이나 다른 주변 분이 지어주신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자로 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그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저의 이름을 한자로 아신다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엄청나게 높은 이름이거든요. 저의 이름의 한자는 임금제, 하늘호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럼 저의 이름을 한자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임금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신기하게도 저의 영어 이름을 JEHO 이렇게 쓰는데요. 뒤에다가 세 글자만 보태면 엄청난 이름이 또 됩니다. VAH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호바,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 가운데 저의 이름을 제호 이렇게 안 부르고 제호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큰 일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이단 단체에서 저를 아마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종교를 하나 따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의 이름을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름을 굳이 고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신이 됩니다. 특별히 임금제의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한자 어원을 찾아보니까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가지고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표제고요. 설교 제목,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준 표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 시를 지은 이는 다윗인데, 다윗이 인도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회중들의 기도와 왕의 기도, 곧 다윗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왕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온 회중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에 화답하는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제왕시보다는 공동체 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총 7번이나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we 혹은 our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시가 한 개인이나 특정한 무리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에 확장된 개념이 아닙니까? 지금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확장된 나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라고 생각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공동체는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대립과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의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은 정말이지 한 줄기 소망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들 역시 숱한 충돌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오욕의 역사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준 이 하나됨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야외 예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모두의 구조가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충동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 새삼 발견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된 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앞에서 이 시가 크게 두 개의 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회중들이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왕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나 역대상 19장에서 암몬이나 아람 군대의 싸움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다수의 병거와 마병이 등장하는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앞둔 상황에서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환난 날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환난 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을 것이다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대적들의 그 맹렬한 기세 앞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주셔서 원수들이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도와주시고 그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도 친히 싸워주시고 그 도우심으로 끝까지 왕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를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연락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만 해 주시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신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에 담겨 있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일해 주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왕의 믿음대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대로 왕이 간절히 소원하는 대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개선 행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왕이 아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이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처럼 그들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열렬히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주시라고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듣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확신과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기도가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들의 기도는 왕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 속에서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승리는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은 용기 백배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쟁터에 진군하기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 왕의 확신이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부터 문장의 주어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다윗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다윗 스스로가 잘 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대적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랑한다는 말은 3절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적들과 맞서 담대하게 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겠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병거나 마병을 의지하는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6절에서 다윗은 내가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7절과 8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확신이 다윗 개인만의 확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동일한 확신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온 백성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곧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기도가 곧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온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앙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기도, 같은 찬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이 곧 승리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온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동일한 신앙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출전하는 왕을 축복하는 그들의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졌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승리의 확신을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화답하는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온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으신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진 기대나 바람을 담고 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존재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분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나온 그들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그분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이미 미리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이 그들에게 주실 승리를 미리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전에, 출전하기도 전에 미리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성품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장차 우리 교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행하실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